말씀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올 3월에 봄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두 마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두 마음이랬습니다. 자,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 참된 경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지나고 오늘 아침에 서리도 내리고 영하권도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또 한 해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가왔는데,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남은 한 해를 요한 1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을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 1서는 요한 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 기록한 시기가 요한의 나이가 몇 살 때쯤? 제일 오래 살았지요. 제자 중에 90세가 다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자,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들었을 때에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교회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요한 1서도 이런 부분을 볼 때에 마치 요한의 유언과 같습니다. 요한 1서 전체를 보면요, 알다, 아십시오, 알아야 된다, 알다라는 말이 39번이나 나옵니다. 39번.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확신만 가지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확신이 들어. 그런데 바른 확신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학습, 여러분 교회 오면 매주 설교 듣잖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 그냥 생기는 확신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신앙이 되기 쉽듯이, 자, 확신도요, 바르게 알고 확신해야 되는데 갈수록 자기만의 확신을 가져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알면서도 그것이 평생 그냥 내 그냥 확신이 되니까 맞는 줄 알고 확신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시대를 정의할 때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뭐 이렇게 미혹의 시대, 2단이 있고 3단이 있고 4단이 있고 5단이 있고 끝없이 뭐 단단단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미혹합니까? 사회도 그렇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 되고 있어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같이 잘못된 것들을 뭐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은 맞는갑다. 잘못된 가치관, 진리, 신앙 이것들이 난무하는 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바른 것을 알아야.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뭔가 막 내가 막 대단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시대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도 요한은 인생 끝자락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에 향해서 이런 유언과 같은 서신을 남기면서 바로 알아라, 바로 알아라. 자,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면서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말씀,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 1서의 시작은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자,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생명입니다. 생명.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 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겠습니까? 사귐. 따라하시겠습니다. 사귐. 자, 세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 단어 기억해야 될 거 기쁨.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 자, 이 세 단어를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 생명, 사귐, 기쁨.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 사귐, 기쁨. 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서신이라서 요한 1서입니다. 두 번째 보낸 편지는 요한 2서, 세 번째 보낸 편지는 요한 3서, 네 번째 보낸 편지는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의 사도. 근데 예수님께서 우레아의 아들을 했습니다. 번개치는 아들. 사도 요한은 원래 번개,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다고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단 말입니다. 요한 1서는 이런 메마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단비와 같습니다. 단비. 사람들은 참된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족에 참된 사랑이 필요하죠. 가족이라고 다 참된 사랑합니까?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라고. 가정이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고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이웃 간에 참된 사랑 다 필요한데 그런 사랑이 목말라 하는데 그립지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주는 사랑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느냐? 그것을 갈망하고 그리워서 받아도 사람 때문에 사랑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고통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참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 사랑이 가득 차는구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참된 사랑이 먼저는 내 안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쳐 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무슨 종교로 합니까? 사랑의 종교로 합니다. 요즘 그렇지 못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기둥이 핵심입니다. 사랑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인색하다. 사랑하는 것보다 난 사랑받기가 더 좋아요. 나 좀 사랑 더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 믿음, 그 사람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말. 문제가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게 됐냐? 자,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 뭐랬습니까? 기억해야 될 거. 생명. 네. 생명. 요한 1서 말씀에서 이 세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 사귐, 기쁨.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죽은 사람. 자, 죽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사랑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라면 다 사랑하죠. 다. 육신의 생명만으로는 바른 사랑,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뿐인 사랑한다. 나뿐인 사랑. 나 위주의 사랑, 나 중심의 사랑, 내 욕심의 사랑을 합니다. 나쁜 사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말. 이것이 잘못된 욕망으로 간다. 욕망.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태어납니다. 살아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난 거죠, 여러분들은. 원래는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살아있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살리죠? 뭘로 죽었다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먼저 영혼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가 1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적었지요. 요한복음 시작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곧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님. 예,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이 말씀이신 생명, 이 생명을 직접 그 생명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직접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 영혼이 죽어 태어났는데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인 것을 어떻게 해요? 직접 경험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워서 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확실히 믿어서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네. 잘 배웠네. 그렇구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어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십니까? 2절 말씀에서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준 이것을 이제 우리도 듣고 알게 되었는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느껴진단 말입니다. 내가 영혼이 살아있구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죄를 이기게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린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는 법. 여러분 자전거 여러분 타실 줄 알죠? 자전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 자전거는 바퀴가 2개고요. 길이가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재료는 이렇고 손잡이 모양은 이렇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꺾고 넘어지려면 들고 중심 잡고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자전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해드리면 여러분 나가면 자전거 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가서 타다 넘어지고 저도 10살 때 우리 어머니의 전용 자가용 앞에 예쁜 바구니 달린 어머니가 일하러 갈 때 시장에 갈 때 그 시장 보고 또 장사를 갈 때 그거 가는 그 자전거 열쇠를 어머니가 숨기시면서 저보고 뭐라 하실게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예, 저는 절대로 손을 대었지요.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까 그 챙겨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넘어지고 그 축구 골대 있잖아요. 한 몇 번 받고 바구니 다 박살나고 나서 자전거를 배웠단 말입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겁나게 맞았습니다. 예, 그렇게 배운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란 말이죠. 실제 경험. 자,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붙드니까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만 내 영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누린단 말이에요. 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어야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명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 나도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명을 받았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있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으셨군요.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놀랍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복, 영생, 영원한 삶을 사는 복. 제가 여러분 앞에 서요. 제가 앞으로 100년 뒤에도 여기 서 있을 겁니다. 500년 뒤에도 제가 여기 서 있을 겁니다. 1000년 뒤에도 제가 여기 서서 있을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실 때가 됐구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아니요, 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삽니다. 이 땅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에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복, 영생의 복을 주셨겠습니까? 왜? 자, 그 이유가 두 번째 단어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사귐.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사귄단 말이에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끼리 사귀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함은 왜 전합니까? 왜 전하겠습니까? 자, 너희로 우리와 뭐하게 하기 위해서 사귐 있게 하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믿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슨 가족? 영가족이란 말이에요. 영가족 맞습니까? 예, 한 가족, 영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영생의 선물을 준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귀고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리는 것이 사귑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의 사귑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는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귑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귑, 교제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교제하고 사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귀고 교제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자, 사귀는 게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각각 제각기죠. 어떤 분은 사귀고 싶은데 서로 잘 맞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통하는 게 많고 그래서 금방 대화도 잘 되고 금방 쉽게 친해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만났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서로 안 맞아. 로또예요. 로또. 안 맞아. 그죠? 안 맞는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뭐 알고 지내다가 뭐 이웃으로도 알고 지내다가 어떨 때는 아예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만남 자체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귑의 수준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친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귀기는 하는데 별 뭐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함께 하거나 자기 속마음을 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친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의 사귑도 관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얼마나 깊이 있게 사귀고 계십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친하지 않고 또 깊이 있는 교제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주님과 아예 교제를 하고 있지 않거나 사귑이 전혀 안 되는 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해야 합니다. 사귑과 교제가 깊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았잖아요.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의 만남. 인격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기도 응답이 되고 관계가 깊을수록 은혜와 복이 큽니다, 여러분.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과 깊이 있게 잘 사귑시다. 어떻게 사귀죠? 어떻게 사귀죠? 자,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을. 자,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귀려면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자, 알아야 되죠. 당연히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모르는 사람하고 뭐 깊이 있게 사귈 수 있습니까?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 사귈 때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사귀기도 대충 뭐 아는 사람 사귀는 것, 그 사람과 어떻게 깊은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있게 알아야만 깊이 있게 사귑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사귑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와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잘 알기 위해서는 1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생각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신뢰하게 되지요. 믿게 되지요.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 있는 아픔과 마음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에게 하소연했던 것,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밑 어둠 깊은 곳까지 다 아뢰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난다. 그 깊은 사귐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있고 사귀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 뭐겠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세상 살면서 누렸던 좋은 그 기쁨,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요, 친한 사람, 깊이 있게 아는 사람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죠. 예. 너무 기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행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행복의 가치, 이전에는 뭐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뭐 일이나 취미나 뭐 좋은 직장이나 이런 걸 두었다면 이젠 관계입니다. 관계. 좋은 사람과의 만남. 왜?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할 때에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신과 사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과 사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신에게 잘 빌어서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이 하라는 것 따라 명령 복종해야지. 신을 잘 달래가지고 좋은 일, 재앙이나 그런 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액땜해야지. 뭐 이런 말들. 일방적인 관계. 이건 사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일이란 말입니다. 깊이 아는 사람과 사귀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 깊이를 다 아시는데 그 아버지와 사귄다는 것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에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멸시천대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진 고난을 생명 바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하신 분과 내가 사귀고 교제하고 알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가지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는 이 좋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사귈수록 옆에 도와주시는 잘 사귀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사귐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기쁨과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귐.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생명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귀라고. 사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귑니다. 하나님은. 저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아래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귐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사람도 하루 만에 사깁니까? 한 달 만에 사깁니까? 어떻게 평생 서로 교제하며 사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천국에서까지 사깁니다. 계속해서 이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단 말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기쁨 따라가고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고 세상의 기쁨에 빠지고 세상 기쁨 얻지 못해가지고 인생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더욱더 사귐으로 누리는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귐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배운 대로 두 마음이 되면요, 생명과 사귐과 기쁨도 사라집니다. 헛된 생각을 쫓아 헛된 생각에 빠져 세상을 쫓아갑니다. 죄를 따라갑니다. 늘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자신을 낮추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요, 더불어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명으로부터 사귐에서 나옵니다. 생명, 사귐, 기쁨,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더 많은 영혼을,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